자, 그렇다면 정말 교회는 사탄의 핍박이 아니고서는 벌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벌 받습니다. 심판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짓밟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파괴되잖아요. 성경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드셔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소한 죄라도 부끄러워해야 하고 죄를 깨달아야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질 수 있고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나오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해 헷갈리지 않으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헷갈리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한국교회가 여러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분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일단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신천지 안에서 창궐했을 때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적들은 타격을 받고 한국교회는 더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지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교회가 어떻게 벌을 받아? 말도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향후 수십 년은 한국교회가 쇠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은 묵묵히 이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고통의 멍에를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멍에를 함부로 벗어 던져서는 안 되고 함부로 꺾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냐가 그런 짓을 하다가 죽었지요. 성도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